잘하셨죠? 네. 인원수가 제일 적으세요. 그래도 열심히 잘 모이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5월달 연합속회 이제 날입니다. 어느새 5월이 벌써 다 갔어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6월입니다. 6월이면 1년의 반이 벌써 간 거예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속회공과에 나와 있는 그 순서 그대로 해가지고 오늘 22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멀리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아니면 또 피신을 하고 그렇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맨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네모칸 안에 안디옥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주를 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마음대로 살 곳이 없어서 동굴을 파서 동굴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가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한 10년 전인가 여기 가봤어요. 10년 전에 가봤는데 동굴로 지은 교회인데 그때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또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겠구나. 얼마나 믿음이 강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강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들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이 6.25 전쟁 때도 고생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피난 간 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선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낯선 이방 지역에 가서도 이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때 그 이름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쟁이. 옛날에 여러분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대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꼬고 또 좀 안 좋은 모양새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어떤 쟁이.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갔고 로마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됐고 그 복음이 서진을 통해서 미국 땅까지 건너갔고 미국에 간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박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가 많아요. 생각지 못하는 환난과 고초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초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어떤 기적과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또 예수님의 성도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섬겼지만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늘 고심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뒤에 제자들을 이들에게 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착한 행실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통천포 속회가 모이면 그 속회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여성교회가 모였어요? 그럼 그 일여성교회 모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각양의 모습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광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각자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나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삶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의 지체가 모여서 그것이 십자가 모양이 되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된 마음, 하나된 믿음, 또 하나된 교회, 또 하나님 나라 구원을 꿈꾸면서 우리가 한 마음, 어떻게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비판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 난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이야기 하면 상대방도 듣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보인 교회를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그것은
강화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 홍익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강화도 출신이어서 강화도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 강화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강화에 가면 이제 송해면에 홍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마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강화도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강화도로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양반님들이 이 천한 것들이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세례도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이 조선 땅 양반 유교 땅에서 이 양인들 서양 사람들이 믿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해가지고, 세례도 교회에서 주지 못하고 땅에서 주지 못하고 선상 세례, 배 타고 가가지고 강화 바닷가 앞에서 배 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최초로.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는데, 이 홍익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자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교회가 현재 교회 모습이고, 위에가 옛날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1800년 후반부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인데, 이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토담집을 예배당으로 건축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검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고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 돌림자를 뒤를 한일자를 썼어요. 그래서 김씨면 김모일, 이씨면 이모일, 저 같은 경우는 양씨면 양모일, 뒷자를 한일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신앙이다 해가지고 한일자로 바꿨고, 그 가운데 이름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신, 그 다음에 사랑의 그 다음에 권능능,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종순일, 김경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홍익교회 그 마을, 홍익마을을 가면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 돌림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반들은 노비 문서를 다 불살랐고, 또 지주들은 땅 문서를 모두에게 다 평등하게 나눠줬고, 마을 전체를 이 홍익교회 사람들이 변화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들고 강화도 전역으로 돌아다녀서 강화도에 130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가 굉장히 크지 않은 섬이죠.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이제 면이 11개 면이 있습니다. 11개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강화도에서 자랐지만 마을마다 감리교회만 있습니다. 장로교, 순복음, 성교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기독교는 감리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교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 없어요, 아예 교회. 강화도는 그냥 감리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정말 그 교회, 그 지역사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군수도 장로님이고, 국회의원도 장로님이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어디부터 찾아가야 돼요? 교회부터 찾아가야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 교인들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복음화 대성회를 해요. 저도 막 기억에 남는 게,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복음화 대성회를 하면 운동장에 그냥 강화도 사람들이 꽉 차서 집회하는 거예요. 막 강화도가 떠나가라고 막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강화에는 2개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만이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만이산, 원래 마리산인데, 마리산, 그 첨성대, 단군 첨성대가 있는 마리산, 거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마리산 기도원. 남쪽, 강화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산 기도원에 가서 믿음을 키웠고, 저같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동네에 그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틈만 나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은
그냥 쩌렁쩌렁 막 기도 소리가 너무 크게 동네에 들려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하고 제가 이제 걸으면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거든요. 10분 정도 걸어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나 하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어떤 이제 교회가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부흥회를 하는 거, 어린아이들. 유치호동부 아이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이들도 이게 가능하구나.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화도가 믿음의 그런 도성이 된 것은 이 홍익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이름도 바꾸고 강화도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강화도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지탱해준 빛나는 반석이 바로 강화의 홍익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목회 계획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지방에서 대구 갔다 오셨잖아요. 대구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지방에서 대구에 그 대구 선교사님들 그 묘역도 다녀오시고 대구에서 어떻게 사과가 시작됐는가 뭐 그런 거 다녀오신 기억이 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지가 굉장히 많아요.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좀 틈이 나면 틈 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국내 선교지 탐방을 좀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먼저 우리 공주부터, 공주에도 선교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공주로 선교 탐방하러 많이 오세요. 그리고 선교 그 순례길이 있어요. 그 우리 시내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안디옥에 그곳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복음의 빛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삶을 빛된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연합속회를 맞이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밖에를 피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저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로서 참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속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또 속회에서 맡아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각 속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